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1045쪽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 이 시간에 간절히 받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 날은 또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불렸습니다. 또는 아주 간단하게 그 날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 그날에 라는 표현을 읽으시면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면 여호와의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에 내려오신 적은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강력하게 내려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이 세상 누구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의 날이 왔는가 안 왔는가 소문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날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번개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치는 것을 알듯이 명백히 알도록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송가에도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믿지 않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크게 울고 슬퍼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날들을 땅을 치면서 정말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또 슬픔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던 그 모든 눈물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이 씻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상을 얻고 주님 주시는 면류관과 영광을 받으면서 크게 기뻐하는 가장 복된 날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 우리들은 매일매일 사모하고 이 날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마지막 12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탄원으로 끝이 나는구나, 이것이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하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대목은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지요.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아직도 주님 안에서 탄원으로 오늘 기도를 끝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조금 그러므로 순서를 바꾸어서 10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성읍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시온 신앙을 유대인들은 히스기야 왕 때에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므로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시온 성은 살아남았습니다. 유대 나라의 다른 모든 성읍들은 멸망했을지라도 시온 성만은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그 시온 성을 포위하고 있던 적군들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이사야가 이때 활약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온성을 구원하십니다 하고 말씀으로 그를 굳게 세웠습니다. 이때가 약 주전 700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위기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온은 결코 멸망시키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는 세대들과 왕들이 또 주님께 죄를 지으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도성이라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 시온성이 멸망합니다. 그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자기 때로부터 약 1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바벨론 군대가 강해도 이 시온은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 시온을 지키신다, 저 옛날 히스기야 왕 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주제인데 누가 참 선지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레미야는 시온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시온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했던 그 예언자들과 그 예언자들의 말을 믿었던 백성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더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이사야는 내다보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성을 보호하신다고 한 믿음 가운데에는 그 성전이 시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님의 성전은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시온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성전을 떠나십니다. 껍데기만 남은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주님이 떠나시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불태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 행위만 하면, 그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갖 동물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그래서 화려한 예배를 아무리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드려도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의 잘못된 장소였던 성전을 불태우셨습니다. 조상들이 찬송하던, 우리가 즐거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성전이 불타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성전이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것이 지옥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믿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구나, 그 날이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뉴욕에서 90년대에 살 때 어떤 아주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이 가스가 폭발해서 불타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인교회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침에 딱 갔더니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건물이 다 파괴되고 십자가탑만 딱 남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파괴되었구나 하는 걸 볼 때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너무나 가슴속이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잘 해결되어서 다시 예쁘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마저 불타는 이런 끔찍하고 기가 막힌 현실을 이사야는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 잠잠히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기에 시온도 멸망하고 성전도 불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로우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온을 버려두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고 자기 도성을 멸망시키셨다, 그걸로 끝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을 것입니다.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 때 주님은 출애굽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적들이 너무 강하다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노하셔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것이라고. 그러자 모세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일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들이신 다음에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까지는 인도하셨는데 더 이상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 거로 다 멸망시키셨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성읍을 이렇게 다 멸망시키신 것은 극히 마땅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버려두지는 마옵소서. 만일 그리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이 사실 1절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십니다. 이것은 찢어내신다는 단어입니다. 옷을 찢는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울 때 옷을 찢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강림하실 때에 하늘을 옷처럼 찢으십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고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늘을 찢으십니다. 저 하늘도 우리 주님의 능력 앞에서 이렇게 갈라진다면 이 세상 만물 어떤 것이 그 앞에서 무사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온 산들이 진동합니다.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섭은 아주 작은 나무 가지, 마른 가지입니다. 금방 타서 없어지겠죠. 또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심지어 바닷물도 끓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 하는 이 극히 거룩하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에게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름을 주신 것은 주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 단어가 아니라 참으로 그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데 이 주의 이름을 이 주의 원수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떨 것이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홀로 하나님이신 분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 주님께서 오시죠. 주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에는 산들도 진동할 것이요 온 세상 나라들이 요동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금은 이 피조물이 흘러가지요. 매일매일 해는 뜨거워지고 사계절은 오고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피조물의 질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마감됩니다. 모든 것이 종결이요 세상 모든 피조물은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주님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복된 상급과 영광의 날이요, 주님 믿지 않고 주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신원이요 심판의 날이 됩니다.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앙망이라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간절히 기다리시지요? 우리가 모두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요 주님 앙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두 나오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주님 잠깐만요,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미련이 있으면 주님 앙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거나 누가 뭐라 그러면은 막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 믿는 성도들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 눈으로 본 자가 없습니다. 이제 8절로 갑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사야가 마침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시온은 광야가 되고 성전이 불탄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행위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보시고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주님 기뻐하심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불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확실히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이사야 63장 16절에도 합니다. 반복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원래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이게 뗄 수도 없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단어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문으로는 첫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한 단어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천지가 무너져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묶으십니다. 사람 사이의 부모 자식 관계는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아버지와 자식으로 묶였다면 이것은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흙이잖아요. 진흙.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진흙으로 그릇을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봤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여러 그릇을 만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진흙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최고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 그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늘 손에 담으십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단지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만지시는 것이죠. 만지고 다듬고 해서 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쁘나 슬프나 힘들든지 어렵든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뜻에 거스르면 주님께서는 더 주무르시겠지요. 그래서 더 주님 닮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서 토기장이는 그릇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뜻에 따라서 고난이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뜨리셔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우리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으십니다. 특별히 더 손길이 많이 가야 하고 우리가 더 많이 바뀌어야 할 때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갑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들었으니 주님의 손자국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 때 꼭 완전하고 대칭되는 모습으로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릇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손자국을 딱 찍으시는 광경을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의 손자국, 저와 여러분이 진흙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손으로 자국을 딱 남기신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손 모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딱 찍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많이 만지시고 빚으시고 다듬으실수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더 닮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이 더 깊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더 성숙하고 겸손하고 더 사랑 많은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따가 부르실 찬양이 바로 이 내용으로 된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리고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닮으면서 주님 빚어주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 영광 드러내시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은 가장 큰 영광과 또한 상급을 받을 것이며 주님 만들어주신 가장 귀한 작품으로 주님 앞에 오롯이 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